자, 우리가 찬양을 찬송가랑 또 찬양 몇 곡, 우리 추억의 찬양 몇 곡 불렀지만 지난 주일날 오전에 더 많이 불렀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준비하면서 주일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특히 찬양을 준비하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찬양을 부르고 내가 어린 시절을 보냈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서 있게 하셨지만 내가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가사를 보니까요, 어쩌면 이런 가사를 불렀을까. 응?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밤길을 갈 때 어린 시절에 무섭잖아요. 또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그럴 때 사실은 제 입에서 흘러나오는 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악마는 쫓긴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릴 적에 듣고 찬양하고 했으니까 그게 내 삶 속에서, 그렇죠? 정말 무서운 밤길을 지나갈 때도 그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자, 나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그러니까 보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릴 적에, 우리가 흔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것은 다 유치원 때 배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릴 적에 부른 이 찬양 속에 어쩌면 복음의 그 진수가 다 담겨져 있었는지, 잘할 때는 그냥 그런 찬양 불렀었지, 단순한 코드, 그리고 사실 반복되는 그런 찬양인데, 새삼스럽게 제가 지금, 그래도 목사 아니에요, 제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런 찬양을 불렀구나. 그쵸, 이런 찬양. 정말 내가 자유 얻었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고, 성령 받았고, 내가 이래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가사가 너무너무 사실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추억의 찬양을 제가 찾아서 불렀는데, 사실은 제가, 이게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킨 그런 찬양들이에요. 사실은 지난주에는, 주일에는 우리가 이렇게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사랑에 관련된 찬양을 부르는데, 이제 다음 주는 또 약간 이 찬양을 부르지만 다음 주에는 기대하시라.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러니까 어릴 적에 부른 찬양 가운데서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사랑은 참 버리는 것, 사랑은 참 나누는 것, 사랑은 참 섬기는 것. 이런 찬양, 싹 트네 싹 터요 예수님의 사랑이 하면서 이제 그 사랑을 저는 이런 찬양의 가사가 이제 어릴 적에 쫙 나오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그래요, 반복되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제 잘난 맛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제 잘난 맛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찬양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 그렇죠? 부족한 제가 목사로 이렇게 섬길 수도 있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그 얘기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에 배웠던 성경 말씀은 다 기억이 안 나요. 그 생각해 보니까 어릴 적에 배운 성경 말씀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렇게 찬양은 다 기억이 나고요. 찬양의 가사는 기억이 나고, 또 뭐가 기억이 나냐면, 여름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 그 선생님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미지는 알아요. 어렴풋이 이렇게 모습은 기억이 나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더웠어요. 저희 교회가 건축 중에 있었어요. 제 어릴 적에. 천막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니까 천막 안에 얼마나 더운지 아시겠죠? 에어컨이 있으니까 선풍기만 돌아가지? 천막을 쳐놓고. 자, 근데 그 천막을 지나고 나서도 제가 어릴 적에, 건축하기 전에 여름 학교를 보낼 때 선생님 얼굴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렴풋이 그런 그 이미지, 그런 풍채, 여자 선생님이라 풍채라고 얘기하면 안 되나? 어쨌든 그렇게 따뜻했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우열아 하면서, 세상에 까만 봉지에 뭐냐면 그 황도복숭아 아시겠죠? 이따만한 황도복숭아. 그걸 꺼냈는데, 여러분 옛날에 기억나세요? 옛날에는 황도복숭아 털이 있는 걸 그냥 팔았어요. 그냥 한번 까칠까칠해 그냥. 그거를 망설임도 없이 옷에 쏙쏙 닦아서 이렇게 주는 거야. 근데 선생님 이름도 기억이 안 나. 얼굴도 정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는 제가 그 느낌, 그 분위기, 그 황도는 기억이 나. 한 입을 딱 베어 무는데, 과즙이 모르겠어요. 지금도 참 과일들 다 맛있는데, 그때 그 기억은, 그렇죠? 황도 그 한 입을 베어 무는데, 같이 공감할 수 있어요?
베어 무는데 그냥 잘라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베어 무는데 그냥 털만 그냥 다 떠고 해가지고 베어 무는데 그냥 과즙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게 몇 학년 때인지 하여튼 4학년 이후에 제가 목동에 이사 간 게 제가 4학년이니까 4학년 이후였어. 그러니까 주일학교에 가면 맞이했던 선생님 그 느낌이 나는 거예요. 느낌.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래서 물론 말씀으로 제가 양육받고 교육받고 했겠지만, 근데 사실은 지금 생각나는 건 말씀이 생각 안 나요. 그 사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해준 그 황도 거기에 담겨진 선생님의 마음이 나는 여전히 제 가슴속에 기억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나눠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흔히 우리 부모님들의 자식 교육은 이 말로 하는 교육이 아니에요. 무슨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뒤통수 교육이다.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시키는 거. 정말 저는요, 한국교회가 지금부터 과거에는 훨씬 더 열악하고, 그렇죠. 그랬는데도 우리에게 이런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훨씬 더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해줘요. 과거에 비하면.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비하면 정말 자녀도 하나 아니면 둘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아부어요. 그런데 신앙을 전수하지 않으면 다 헛된 거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그 신앙을 전수하지 않으면 아무런 내가 그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제가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의 용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삼아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 가르치라. 너희 신앙을 전수하라고. 나를 부모 삼아주신 것은 나를 부모로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야. 신앙 전수하라고. 내려보내라고. 아니 그런데 그거 해줬는데 엉뚱한 일 하다가 왔어. 응?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아주 상상하기도 힘들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은 돌이켜도 되고요. 지금 다시 한번 눈물로 기도해도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내가 너한테 맡겨준 일은 이 일인데 응?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라고 그 일 맡겨. 내가 그래서 그렇게 네가 끔찍하게 여긴 자녀를 그래서 맡겨줬는데 그거 한 명, 그거 2명 그것도 전수하지 못했니? 너 도대체 뭐 하다 온 거니? 저 이것도 하고요. 교회에서 뭐 하고요. 내가 이렇게. 아니 그거 말고 내가 너한테 진짜 맡긴 거 진짜 맡긴 거. 응?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자, 오늘은요 사실은 11장 12장 이렇게 쭉 보세요. 자,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특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지 계속 예레미야서만 봐도 지금 딱 12장 여기까지 왔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그냥 딱 강하게 한번 말씀하시고 끝내면 참 좋겠는데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 예레미야서만 해도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예레미야서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징벌을 통한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이에요. 사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거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본 마음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이미 징계 내리시고 심판하신다는 거 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미 결정 났어요. 그럼에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라, 외쳐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멸망 거기서 끝이 아니라 뭐냐면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에요. 진정한 회복은 뭐예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냥 멸망해야 그 다음에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돌아서지 않아요. 계속 말씀하세요.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시네. 귀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도 그러지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뭐요? 그 말씀이 얼마나 지겨웠겠어요.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거예요. 거룩한 도성이 어떻게 멸망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과연 멸망시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오는 말씀이 그게요. 더 깔끔한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말씀, 들려지는 말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 싫어요. 교회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다 싫어합니다. 사실은요. 아니 세상에 교회 와서 위로받고 싶고, 아니 가뜩이나 세상 살기도 힘든데 교회 와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소리 듣고 싶지, 누가 교회 와서 너 죄인이라고 하는 소리, 죄로 인해서 우리는 망한다고 하는 소리,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리면 뭐라고 얘기해? 여기만 교회야? 이렇게 얘기해요. 불과 몇 년 전에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좀 혼내면, 그렇죠? 뭐 혼내는 건 상상도 못 하죠. 교회에서 어떻게 혼내요? 학교에서도 못 혼내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런 데잖아. 여기만 교회야? 여기만 학원이야? 널린 게 학원인데. 그렇지 않아요? 널린 게 교회인데 뭐. 근데 이게 아이들 문제가 아니에요. 다 믿음의 어린 아이들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무슨 일 있으면 삐지고,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가 하면 뭐예요? 뭐 여기만 교회야. 그 예레미야 시대나 사실은 지금이나 별반 다름이 없어요. 어쩜 그렇게 다름이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 거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믿었던 사람인데 실망해서, 아니 세상에 믿을 게 사람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자신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어떻게 내 뒤통수를 쳐? 원래 그런 게 인간이에요. 원래 그렇다고요. 아니 새삼스럽게 사람에게 실망했다 그러고, 사람에게 뭐예요? 내가 믿었는데, 아니 원래 그게 우리의 존재.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안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삼스럽게 사람에게 실망했다. 원래요,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의 대상이에요. 성경에도 보면요, 사람을 신뢰하라 믿어라 하지 않습니다. 사랑해라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었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요, 참 특별히 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구나, 유다를 사랑하셨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 말을 전해라, 외쳐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들을 아끼셨구나, 그들을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2장 우리가 읽은 7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뭐라고 시작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내가 내 집을 버리면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다. 여러분 보세요. 내 집을 버리고 내 소유를 내던졌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수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장난이 너무 지나치신 걸까요? 고약한 분일까요? 막 던졌다 버렸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원수 손에 맡겨주고 막 그냥,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아끼던 것을 버릴 때 참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끼는 것 포기하고 버릴 때 쉽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로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특히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포기해야 하고 버려야 하고 이럴 때 마음이 어때요? 마음 쉬운 사람 없습니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을, 그 누구를 내가 던져야 할 때, 그때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정말 하나님이 아끼던 민족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린 그것을 구약을 통해서 살펴 쭉 봅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편애하나? 우리 그렇게 구약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저들을 이렇게?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정말로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야,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나와 싸워서 이겼어. 나와 겨루어서 이겼어. 너 이제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긴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얼마나 존귀하게 높여준 거예요. 그런 민족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던지셨어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것 던질 때 마음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 지금 가장 사랑하는 거 아마 자녀일 거예요. 자녀를 버려버려. 그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소유가 왜 하나님께서 버리게 되셨는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냥요 아무렇지도 않게 버린 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그 소유를 하나님께서 내던져요. 원수의 손에 맡겨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오늘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8절에 보면, 성경에 보면요, 참 제가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다. 하나님이 미워하셨구나, 이게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는, 끔찍하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이, 유다가 여기 뭐라고 표현해요? 숲속의 사자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으르렁거리더라. 성경의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목자요, 이스라엘은 내 사랑하는 양들이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숲속에 으르렁대는 사자가 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으르렁대요. 하나님을 향해서 덤벼들었어요. 하나님을 반역했고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래서 뭐예요? 미워하였다. 원수의 손에 넘겼다. 근데 여기서 기억하세요. 한 번이 아니에요. 참고 또 참으셔요. 하나님의 참고 또 참으심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만큼이나 참고 또 참으셔요. 수많은 선제를 보내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아서라, 돌아서라. 근데 그 인계죠.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하면요, 여러분 그 사랑 완전한 사랑인데요, 그럼 하나님 끝까지 참아야지. 이렇게 정말 못된 생각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 그 완전한 사랑의 인계죠. 하나님은 동시에 뭐예요? 공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같은 거예요. 사랑하기에.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다고요, 다 받아주는 거 사랑 아니죠. 망치는 지름길이죠. 공의로 대하는 것, 원칙을 정해서 대하는 것. 사랑한다면 그렇게 대해야 돼요. 정말 아낀다면 그렇게 대해야 돼요. 예, 그리고 어떤 표현이냐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마치 문이 있는 매와 같았다. 9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여기서 문이 있는 매, 이게 뭐지? 갑자기 사자 나와서 또 이거 싸나온 문이 있는 매, 이런 표현은 다른 새들과 다르게 정말 존귀한, 내가 소중히 여겼던,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뭐 굳이 제가 사실 따지고 싶은 말이 없는데 성경의 표현이 이래요. 그러니까 문이 있는 매와 같았던, 뭐냐면 정말로 다른 새들과 다르게 소중하게 아끼는. 매는요, 잘 훈련하면요 주인을 잘 따릅니다. 이러면 달라요. 아시겠죠? 사냥할 때 쓰는 게 유럽에서 매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있는 매, 이토록 소중히 아끼는 새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아끼던 하나님의 소유인 이들이 다른 매들에게 애워싸여 물어뜯기게 내버려 두었다. 여기서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가서 듬신도 보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리라. 이렇게 소중히 여겼던 문이 있는 매였던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제 뭐예요? 다른 짐승들이 물어뜯을 정도로 내가 내버려 두겠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아꼈던 유다 백성의 반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탄식의 표현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자, 유다 백성은 그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아 황폐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11장, 12장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의 표현으로 딱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른 표현을 써가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보면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12장 10절에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면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같은 표현이에요. 많은 목자.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기 목자는 자,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는 선한 목자, 하나님이 선한 목자, 이게 아니라 여기 많은 목자는 당시의 제국들. 원래 전통적인 제국인 애굽, 그리고 아수르, 신흥 제국인 바벨론, 이게 많은 목자가 되어서 북방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리고 이제 바벨론 이후에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렇죠? 이게 일어나요. 이런 이방 민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포도원과 같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짓밟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성경에 보면 포도원,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포도원과 같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짓밟아서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더 비참한 것은 11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이 포도원이 황무하게 되었는데도 슬퍼하잖아요. 그런데 온 땅이 황폐함을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그 땅이 황폐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유다의 온 땅이 황폐하게 되지만 그 누구도 동정하는 사람 없어. 이게 정말 비참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외면하셨어요. 이 땅에 그 무엇도 동정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리고 더 비참한 게 12절 13절에 계속해서 사람들은 무참히 사륙됩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곡식과 열매를 거두기보다 가시를 거두게 될 뿐이다. 저는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일한 것만큼 먹고 사는 것도 복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니 뭘 더한 걸 바래요. 아무리 일도, 아무리 농사를 잘 지으면 곡식과 열매를 따야 되는데 그게 복이거든요. 내가 땀을 흘린 것만큼 곡식과 열매를 따서 먹어야 되는데 그게 복인데, 아무리 그래도 곡식과 열매보다는 가시만 거두게, 가시덤불만 거두게 되거든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뭐야? 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을 배역한 백성. 이거 보세요. 이 백성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오히려 황폐함과 공허함과 수치만 남게 된다. 이거 하나님의 심판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 마음이 어떨까? 참 섭섭했을 것 같아요. 설마 하는 일이 벌어졌어. 응? 노아 시대에 노아가 그렇게 외쳤는데도 참 얼마나 미련해 보여요. 아니 세상에 말을 하는데 산속에 방주를 짓다니, 그것도 작은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되죠.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 경험적으로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미쳤지 노아가.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뭐예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도성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아니 세상에 망한다니, 저 제정신이야 저게. 응? 아무리 죄를 졌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응? 하나님의 아끼는, 소중히 여기는, 사랑하는 민족들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이해돼서,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의해서, 아니, 하나님 말씀은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손해가 보아도 하나님 말씀이면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이해가 안 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봤자 얼마나 경험하겠어요? 내 경험에 전혀 상관없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맹목적인 신앙을 이야기하잖아요. 뭐야? 말씀에 근거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변하지 않는 가치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내 신념, 맹목적으로 따라라? 아닙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삶의 척도이고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게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 경험하고 상관이 없어 보여도, 심지어는 참 두려워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따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유다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 그들은 그렇게 무참하게 무너져 버릴 거라고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서 포로로 그 기간 동안에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할 거라고 아마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는 거 그들은 상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집기들이 다 약탈당해서 이방의 우상 신전에서 정말 허들의 물건으로 사용되는 거 상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벌어졌어요. 왜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면 하나님은 그 죄악을 철저하게 물으시는 하나님. 말씀드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쳐서 무너뜨린, 근데 그 이방 민족들은 또 어떻게 하세요? 자,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시의 제국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 맞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쳐서 무너뜨린 이 이방 민족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보세요. 14절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었어요. 14절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쳐서 무너뜨린 이방 제국들이에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읽은 모든 악한 이웃이 뭐냐면 이게 제국들이에요. 모든 악한 이웃들, 그러니까 아까 목자들, 많은 목자들도 북방의 제국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14절에 나오는 모든 악한 이웃들도 이건 뭐냐면 아수르, 바벨론, 그 위에 페르시아, 그렇죠? 바사. 자, 이게 악한 이웃들이에요. 근데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 맞다? 맞아요. 하나님의 주권자이세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 다음에 유다를 멸망시킨 것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유다의 죄악 때문에 멸망시킨 것 맞아요. 하나님의 심판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참 희한하네 정말. 아무리 주권자라도 왜 하나님 교훈을 쓰셨다가 이제 끝나면 다 팽개쳐버리고 너희네들도 심판, 이런 하나님이 정말 정말 몹쓸 그런 존재? 아니라는.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고 그들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침공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손을 댄 죄에 대해서는 그런데 간과하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제국을 통해서 죄를 행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대적하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요, 이 아수르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유다를 침공한 것은 철저하게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제국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 백성을 손댄 것은 그거는 간과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스루와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물론 주관하시고 그래서 심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침공을, 만일에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의 그런 하나님의 외침을 듣고 돌이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사사기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이방 민족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사사들이 외쳐서 이스라엘이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다시 보호하셔요. 지켜주셔요. 회복시켜주셔요. 사사기의 역사가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선지자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에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을, 징계를 선포했을 때 그들이 돌이켰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지키죠. 내 백성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고도 그들은 돌이키죠. 더 나빠요, 사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알아요. 근데 남유다는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해요. 깨달음을 얻지 못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외치게 하는데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여전히 죄악을 행합니다. 더 지독하죠. 여러분, 우상숭배와, 그렇죠? 여러분, 물질에 대한 탐심, 이게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자격심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저는요, 그 불의도 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복 받으려고 자기 자식까지 바치는 사람이 뭔 짓을 못하겠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싫어하시고 왜 불의를 행하는 걸 싫어하시냐면 이게 같은 거라 그랬어요. 같은 거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역시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냐면, 자기가 번성하려면, 자기가 잘 되려면 자기 자식도 몰래에게 바치는 그들이 뭔 짓을 못하겠어요. 가난한 사람 돌보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나그네를 대접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당연히 저울을 속이고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이건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고 하는 그런 죄악이 만연한 사회예요. 자,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돌이켰으면 하나님, 바벨론이 아니라 그 이상되는 제국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겠죠. 지켜주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해놓고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너희들도 가만히 안 놓을 거야. 너희들도 손볼 거야. 하나님 고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는 역할을 그들에게 허용은 하셨지만 그들은 그들의 욕심에 따라서 제국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가난한 약한 나라를 침공하고 약탈하였던 그 죄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댄 그 죄는 내가 꼭 묻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주권은요, 이렇게 어미로우십니다. 이렇게 분명하세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려고 하는 그들의 탐욕으로 인한 침공,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그들에게 허용한 거예요. 내버려둔 거예요. 북방의 제국들이 전혀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공할 의사가 없는데 하나님이 도구로 시켜서 억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유다를, 그 외에 작은 약한 나라들을 침공해서 약탈하려고 했던 게 제국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사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추기고 사주하고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성경을 보면서 내 생각대로 내가 말장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이 만약에는 없지만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잘 따르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었다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공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내 백성이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야 막아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은 선택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친 그들을
그들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친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고 그 말씀을 에레미야 12장에 달아놓으셨어요. 그 이방 민족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징계와 심판받는 거 하나님 마음 어떤지 알겠죠. 근데 그 내 백성을 친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들도 내가 그 땅에서 뽑아내 버리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멸망시키겠다. 근데 보세요. 역사가 다 아수르도 멸망하고 바벨론도 멸망하고 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이 구원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에 대해서 참 이게 우리가 잘, 어쨌거나 하여튼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안심이 돼요. 근데 안심이 된다고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실 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사실은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면 내가 그들의 백성 삼아주겠다 하십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구약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하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 수밖에 없고 심판하고 징벌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증거를 보여줄까요? 바로 내가 증거잖아요. 바로 여러분이 증거다. 이방인 중에 이방이었다. 이방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럼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져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행위를 구원 얻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온전히 배우고,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역시 마음에 새긴다는 건 뭐라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펄떡펄떡 뛰는 심장에 새긴다 그랬어요. 언어적인 의미가 심장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영역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신뢰하세요. 신뢰하세요. 말씀을 확신하시고 신뢰하세요. 근데 우리 여러분, 구원이 이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완전하고 온전하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아무렇지 살아도 된다? 그런 정말 값싼 그런 얄팍한 그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아닌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구원의 감격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방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에서 심장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